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탄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행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12군단 천사 부대가 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만 해도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군대를 믿고 큰 소리 쳤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 그들을 쳤습니다.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의 군인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 평행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뭐라고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분이 이때는 왜 순순히 잡히셨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천사 군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순순히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친히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창조주요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입니다. 율법에는 밤에 재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한 날 바로 그 당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셨던 날 밤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체포되어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그들의 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로 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체포되어 끌려다니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침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정말 입이 닳도록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공회라고 하는 산헤드린 앞에서도 그리하셨고 나중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맹렬히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실 분이 아니죠. 12살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누셨고 그 지혜로우심이 그들을 감탄케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탁월한 스승이요 지혜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자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사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과 공격에 대해서 왜 반대 주장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분노하고 맞받아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도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교권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항거할 수 없는 논리로 그들을 제압하셨더라면 그래서 무죄에 석방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형사소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묵비권 행사가 아닙니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 하면 뭔가 분위기 좋고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험악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달프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살 떨어져 나가고 피 튀기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거친 현장 속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왕의 사랑은 과연 크고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은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이 당해야 할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고 낙심하거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육 강건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